지난주 중에 SNS를 통해서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현재 85세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동안 교통사고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거동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병간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원래 군인이었답니다. 미국에 연수를 갈 만큼 훌륭한 재원이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금 22년이나 병석에 누워서 누워있는 아들의 몸을 닦아내고 늘 호흡기 속에 뭔가를 이렇게 뽑아내는 일을 이 85세의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아들을 돌보던 아내, 할머니도 이제는 중증 치매에 걸려서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이 할아버지께서도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인생과 삶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러한 일들, 어쩌면 자기가 세상을 일찍 떠나지 않고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그분에게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저주로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유라도 명백하면 감내하고 살겠는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때, 납득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찾아온 문제에 대한 고통은 훨씬 더 증폭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욥기 1장에서 성경은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따라하십시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3절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욥을 추켜 세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썼는가 하면, 자식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러 모아서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파티하는 중에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수한 게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속죄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정도로 욥은 참 인격적이면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하십니다. 누구에게? 마귀 앞에서조차 자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옆에 분을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참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라는 격려로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그의 인생에 참 좋은 일이 많아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1장 중반부로 딱 넘어서면 갑자기 이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재난이 찾아옵니다. 옆에 있던 나라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옆에 있던 어떤 종족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에 있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쪽 사람들, 성경을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양을 전부 다 불태워 죽이고, 어디로서인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서 아들, 딸들이 모여있는 그곳 건물의 기둥을 다 넘어뜨려서 전부 다 압사당하고 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더니만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일가족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멍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전부 다 폭삭 내려앉아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다면 어떤 사람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 약한 사람은 기절을 하든지 경기를 일으키든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하십시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하는 일이 잘 될 때입니까? 기도 응답 받고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은 그 한 장 안에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욥의 이야기를 그리다가 갑자기 그의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 하신 거라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드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 슬픔,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이야기, 그가 만난 일, 그리고 그의 반응은 이 욥기 1장 안에 벌써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수십 장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이 욥을 찾아와서 말하는 말쟁이들,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 일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마디씩 거드는 게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 와서 훈수 두는 사람들, 안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꾸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얄미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욥기 19장 2절에 그가 이렇게 탄식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말로 나를 깨뜨리려고 하겠느냐?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 말로 힘들게 하지 말고 말로 힘과 격려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더니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훈수두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든 형편에 있게 되었으니까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SNS에 글을 그렇게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밑에다 댓글을 달고 이메일을 보내기를, 야, 네 아버지가 그런 형편에 있는데 너의 프로필 사진은 그렇게 웃고 있냐? 너는 먹는 사진을 올려놨냐? 뭐 이쁘고 막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막 즐거운 표정의 사진을 올려놓았냐? 여러분, 경황이 없으면 기존에 올려놨던 사진은 어떻게 다 바꿉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훈수하려고 들고 꼬집으려고 들고 문제점 찾으려고 들고, 요즘 세상에는 정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정말로 악플 달지 말고 선플 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선플 달기 싫거들랑 아예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 그냥 아예 닫아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어쨌든 욥의 인생, 욥기서 내용을 보면 그가 당한 어려운 일, 그것보다도 수십 배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당한 일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욥이 내면적으로 괴로워했던 욥의 속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싸우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참겠다 하고 그냥 속 사기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 앉아 생각하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인간인데 그랬는데,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일들이 내 속을 다시 뒤집어 놓는,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만 욕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튀어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욥도 바로 그런 문제로 고민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거움이라. 따라하십시다. 반항하는 마음. 누구한테 반항할까요? 욥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맞서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따지려고 들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한번 맞서서 말싸움 해보고 싶은 마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이런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계실지 모르죠.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1장 22절에서 그는 결심했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했는데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으로 씨름합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좀 따지고 하나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기에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 계신가 해도 없고 오른쪽에 계신가 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말씀만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어려운 건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어렵지만요, 전쟁통에 어려운 건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 눈으로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걸 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어렵다고 여겨질 때 왜 이래야 되나? 왜 나만 그래야 되나?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그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천하에 가장 힘든 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계속 말로 나를 충동질할 때에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공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끝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결과만큼은 내가 분명히 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털 밀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왜 지금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 울부짖고 있는데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따위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버리겠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건 내가 믿고 있으니 이 과정 끝에 나를 순금처럼 되게 하실 거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욥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여러 단계의 일들이 내게 찾아올 때, 공격이 내게 찾아올 때 욥은 자기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3, 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그는 힘이 없는 자, 늘어진 자, 쓰러진 자를 늘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이 없어 쓰러진 자, 늘어진 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한 일이 항상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앞뒤 정황이 설명이 되는 일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 85세 된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이 할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찾아보면, 들어보면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이렇게 남의 삶을 위로하고 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세워주는 삶을 살았던 욥 입장에서는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일, 이해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아픔에 참여해 본 사람은 내게 찾아오는 아픔을 이겨낼 힘이 생기지만, 남의 아픔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사람, 모른 척한 사람,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해석했던 사람은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꼴찌하고 부모한테 구박받고 욕먹고 친구한테 얻어 터지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늘 1등하던 사람들,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던 사람들,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큰 일을 만나 실패하게 되면 갑자기 자살한다, 목숨을 끊었다, 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참여해 본 사람만이 오늘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만났을 때도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 이런 일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은 내가 믿는다. 다만 지금 내가 답답하기는 하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 힘들기는 하다. 그렇지만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산다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일에 마음으로 참여해 본 사람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시킵니다. 저기 들어올 때 사람들이 손발 씻도록 물 퍼서 쓰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다 갖다 주어라. 여러분,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물 채웠다가 물 떠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알지 못하고 순종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이 일의 전후 문맥을 알고 맥락을 알고 상황을 알고 설명이 다 되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이해한다고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미리 알려고 합니다. 맥락을 알려고 합니다. 납득하고 설명하고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하겠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이 성경 안에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앞뒤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지, 다 맥락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기한테는 남의 나라입니다. 그때 여러분, 룻이 무슨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건 시어머니와 함께 남의 땅에 가서 사실 거지 노릇하는 것뿐입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그들의 인생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계획이 없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계획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이 없거나 인생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룻처럼 인생 계획이 어그러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에 계획이 없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길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자기를 탓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소망도 있어서 이걸 두고 기도하고 노력도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 내가 아무 계획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총리가 되겠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 어떤 면에서는 계획은 없이 주어진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내려가는 길이었고 실패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실패하는 길을 통해 요셉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하십니다. 그것도요, 꿈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이니까 정신 멀쩡할 때 찾아가면 말 안 들으니까 꿈에 찾아가셔서 꿈 하나 꾸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번민하게 합니다. 잠 못 자게 만듭니다. 정신 사납게 만듭니다. 마음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번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번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복잡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의 복잡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이 다니엘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살아도 기적이 일어나고 계획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번민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내가 비록 설명할 수 없는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좀 더 낫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별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건 내게 좀 비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더 좋으신 계획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일을 시키면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게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을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인생 그분께 다 맡겨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흔히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속임, 배신, 실망을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그대로 맡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생에 대한 관점이 우리 하나님께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마음에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동의되어질 때만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항상 비상식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는 건 신뢰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곡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다룬 이집트 왕자 2편 만화 영화인데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글로 개사되어진 노래가 있기는 한데 원래 영어 가사 자체가 오늘 제가 설교한 의도에 훨씬 더 부합되는 것 같아서 영상을 보니까 이 번역되어진 가사가 많기는 한데 제가 좀 손을 봤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여러분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읽어 보시되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입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인도하실 것 믿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믿음 붙들고 살면 끝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실 거라고 믿는 그 신뢰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